오늘은 교회를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세 가지 일을 행하시죠. 먼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십니다. 나귀 어미도 같이 끌고 왔지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앞에 도착해 서서 미래를 말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예언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머지않아 멸망당할 것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내어 쫓아버리고 내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눈물을 잘 안 흘렸습니다. 눈물을 잘 흘리지 않으신데 성경에 보면 몇 차례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눈물은 기뻐서도 나는 거지만 대부분 슬프고 괴로워서 흘리는 것이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첫 번째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리아가 이제 오라버니가 죽자, 부모도 없는데 오라버니 죽자 슬펐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같이 있었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같이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마리아가 울자 또 유대인들도 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 앞에 눈물 흘리십니다. 원래 죽지 아니할 존재가 죄값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즉 사람의 죄에 대한 아픔, 죽음에 대한 아픔을 예수님께서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눈물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슬퍼하실 때 우리 주님도 슬퍼하시고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 주님도 고통스러워하시고 여러분이 아파하실 때 우리 주님도 아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공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또 우셨는데 두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행하셨을 때의 아픔을 보여줍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자기를 살리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우리가 성경의 누가복음 22장 41절의 내용이라 볼 수 있지요.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이때 우셨다고 히브리서는 말하는 것이고 눈물과
이마에 땀을 흘릴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아마 이마에 핏줄이 터져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흐르자 땀과 섞여 핏방울이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 하셨고 죽음을 피하고 싶기도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눈물이 바로 우리 주님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아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 앞에 이르러서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에 대한 그 비극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와 그 및 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아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한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다윗의 후손이여 우리의 유대의 왕이시여 평화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종려나무를 힘들며 왕이 오신다 우리의 왕이 왔다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소리에 귀 굴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예루살렘 성과 함께 망하고 죽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기쁨의 날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웃고 즐거워하며 행복해합니다. 내일 죽을 날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치 앞도 단 하루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보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이라고 난리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얼마 후에 자기들이 어떤 짓을 할지를 모르잖아요. 이들이 바로 종려나무 꺾어들고 우리의 왕이 오신다고 환영하던 이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며칠 안 되어서 단 3, 4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난리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에요. 자기들이 며칠 후에 어떤 모습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서만 외치며 큰 소리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주님의 눈물은 바로 그러한 눈물이에요. 한치 앞불도 못 보면서 떠들어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약 37년이 흐른 다음 AD 70년에 그러니까 약 40년도 채 되기 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몇 겹으로 둘러싸고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게 포위를 해서 지킵니다. 워낙에 높은 성이고 워낙에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위해버립니다. 포위해놓고 기다리니까 식량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습니다. 그 당시에 6월절이어서 예루살렘 성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고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예루살렘 성 안에는 100만 명이 넘게 있었어요. 역사의 기록에는 130만 명이라고도 기록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때였는데 이때에 바로 포위를 당합니다. 4개월 반 동안을 포위를 하니까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거 먹고 나면 며칠이나 먹겠어요. 식량이 한두 달 가니까 다 떨어져 버리죠. 노인들은 길거리에 쓰러져 죽습니다. 아내들이 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습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은 자식을 먹습니다. 그런 비참함 속에서 이들이 견디다가 나중에는 다 지쳐 쓰러지게 되니까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시는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두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뭐가 나타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 왕이 오셨다고 외치지만 그들이 원하는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기적과 이적의 주님이 왕이라고 외치지만 그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빌라도 앞에 끌려 내려오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볼 때 저게 우리의 왕이라고? 저게 우리의 왕이었어?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로 그들은 엊그제 종려나무 흔들면서 우리의 왕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게 인간의 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닙니다. 무수한 사람이 1,000만 명 다닌다, 20억이 다닌다, 큰 소리 치지만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됩니까? 자기들의 이익되고 좋으면 아멘 할렐루야. 자기들 손해보고 자기들 뭐 하게 되면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로 질비한 사람들이 헤매다가 흩어지고 뭐하고 3,300만 명이 4천만일 때도, 우리나라 4천만일 때도 1,000만 명이 넘게 예수 믿었어요. 지금 5,100만 명이 넘어도 900만 명도 안 돼요. 잘해야 800만 명, 적게는 600만 명밖에 안 믿어요. 우리 이익되고 좋고 기독교 칭찬받고 주의 종 대접받고 그럴 때는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마다 밀어 터지고, 그러나 교회가 비방받고 욕먹고 이제 천하게 되니까 아무도 목사 될 사람 없어지는 세상. 이게 다 한국 교인들이에요. 교회 다니다가도 존경받고 높은 자리 주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자기 별 볼 일 없고 인정 안 해주면 욕하고 떠나는, 그게 한국 교인들이에요. 우리의 왕이라고 외치던 종려가지 흔들던 그 사람이 며칠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기를 축제의 곳이다, 즐거운 곳이다, 행복한 곳이다, 복받을 곳이다 외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울어야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어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곳이지 결코 즐겁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행복을 위해서 찾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나를 이끄심에 감사하고 내 아픔을 헤아려주고 내 눈물을 기억해주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눈물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의 눈물도 기억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이에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는 수많은 눈물이 있었어요. 아픔에 마리아처럼 아파서 우는 사람, 가족이 죽어서 우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슬퍼 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슬퍼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았죠. 성도들의 아픔을 같이 헤아리면서 우는 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은 눈물이 없지요. 즐겁지 않으면 웃음이 없는 교회는 떠나버리지요. 재미없는 교회는 찾지 않지요. 아이고 뭔 놈은 교회가 이렇게 재미가 없디야. 제가 과거에 미국에 누님 집을 갔더니 우리 큰 누님이 장로님 부부예요. 하는 소리가, 제가 목사인 줄 알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재밌어야 된디요. 설교를 재밌게 해래 나보러. 그분들은 재밌어서 다닌가 봐. 내가 보니까 돌팔이 장로야. 죄송해요. 유튜브 볼지 몰라요. 우리 동생 목사 미국에서도 많이 봅니다. 우리 형제들이. 죄송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럴 줄로 믿어요. 예. 진짜 그래요.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모르죠. 저도 돌팔이 목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참 슬프고 비극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주의 종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왜 눈물을 흘렸냐면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었잖아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돈 버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과 분노를 터뜨리지 않습니까? 찰스 에이버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고자 하면은 사람들을 권력에 미치게 만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권력에 미쳐 날뛸 때 저 인생은 끝장나려고 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잘 들으세요. 성도들도 교인들도 권력을 갖진 않아요. 근데 정치에 관여해서 그 권력에 따라서 미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망해요. 기독교인들이 권력에 취해서 정치에 뛰어들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더라한테도 그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을 봐야지. 권력에 취한 자들에 휩쓸려서 같이 악쓰고 있는 죄악을 여러분들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 관심 없어지고 영혼에 대한 관심 없어지고 전도에 대한 관심 없어지고 기대생활 멈춰버리고 신앙이 죽어간지도 몰라요. 나 예수 믿어 라는 이름으로 구원 받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들의 비참한 모습처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 자들의 특성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특성을 가져요. 돈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 해도 돈밖에 모르거나 성도들이라 해도 돈밖에 모르거나 그러면은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이건 주의 종기관에 권력에 미쳐 날뛰고 정치에 관여해서 악쓰는 것도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이고 돈밖에 모르는 것도 망할 때가 가까운 것이고 잠언서 11장 28절에 보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돈을 갖지 말란 뜻도 아니에요. 부자가 되지 말란 뜻도 아니에요. 똑같이 부자가 있어요.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돈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똑같이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든 부자든 간에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사람은 돈을 의지한다는 점이에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 없으면 미쳐버릴 것 같고 돈 없으면 인생 끝장인 것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란 망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인데 아니 목사님인데 아니라 그 직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 성기라고 주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재물을 의지한다 그런데 그 멸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똑같이 번성해도 똑같이 잘 돼도 돈을 의지한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의 차이예요.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을 보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 의인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지라 여호와를 오직 인생의 초점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부는 여호와를 경외해서 오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의 재물은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죽도록 욕심부려서 모은 재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패망의 재물이고 여호와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주시는 재물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된다 이거예요. 이 기준을 신앙인들이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 진짜 복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진정한 신앙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 못하니까 물질을 탐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우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네 번째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분노하셨지만은 우셨을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분노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교회가 영화관입니까? 교회가 사우나입니까? 교회가 침묵의 단체입니까? 교회가 놀이터입니까? 며칠 전에 금요 철야, 연합 철야에 참석한 분들은 들으셨죠? 그 강사 목사님께서 18명 되는 교회 오셨대. 조금 있으니까 뭐 몇십 명 되신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도 힘든 것이 뭐냐? 식당이 제일로 말이 많더래, 식당이. 식당에만 가면 사람들이 거기서 원망과 불평과 욕하고 비난하고 떠들어 제키고 이런 데가 식당이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점심 식사를 없애버렸대. 식당을 없애버렸대. 그 다음에 제일로 말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성가대들이에요. 성가대가 그렇게 말이 많더래. 거기서 두렁거리고 욕하고 흉보고 맨 성가대 없애버렸대. 여러분,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할 소리 못할 소리 지 멋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잘 되는 법은 없어요. 부흥 안 하는 교회, 말이 많은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장로님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십니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기도 안 하니까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래도 아침 9시라도 나와서 기도해라도 한 명도 안 오잖아요. 안 하잖아요. 나이 들었는데 뭐 나이 들었으면 할 일 없으니까 기도를 해야지. 돈 벌어 오라고도 안 하는데 기도라도 해야지. 우리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몇 분 기도하십니다. 하라니까. 우리 젊은 권사님들, 김은하 권사님, 김은정 둘 다 은자 들어갔는데 은자가 귀한 자 아닙니까? 기도를 해야지. 아침 9시에 권사 됐으면 기도해야지. 우리 집사님 아들 해병대 5주 훈련받고 죽을 고비 다 넘기고 해병대 배지 달았디야. 권사 됐으면 뭔가 해야지. 놀고 먹는 게 권사 아닌데. 안수질 됐으면 기도해야지. 놀고 먹는 게 아닌데 배지 달라며. 그것도 빨간 띠 달라며. 해라는데 왜 안 하십니까? 이름만 갖고 있으려고 그럽니까? 적어도 종신직에 임명을 받을 정도라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주일을 위해서 기도 좀 하자고 부탁을 해도 안 하면은 내가 왜 됐을까? 혼란하잖아요. 오늘따라 왜 그러신데요? 오늘만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만 참으면 또 견딜만 해져요. 그러지 말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물건 팔고 있습니다. 하여간 참기름 팝니다. 여성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헌금하십시오. 회비 내십시오. 뭔 놈의 참기름을 그렇게 팝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와서 옥수수 팔고 있습니다. 누가 팔으랬다고 팝니까 지금? 목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장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그런 무례함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옛날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난 그런 사람 꼴도 보기 싫으니까 기도 안 해도 없어져 봅니다. 제가 원치 않고 주님이 원치 않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참 그러면 안 되지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사랑하는 곳이고 섬기는 곳입니다.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왜 성도들이 줄었습니까? 부흥한다고 하지만 그건 온갖 쇼를 다 해서 남의 교회 뺏어가는 짓들 하는 것이고, 뺏긴 교회는 눈물 흘리고 악쓰고 있고, 뺏어간 교회는 우리 교회 최고라고 잘난 척하고 있는데, 그게 한국교회입니까? 이것저것 다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외면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합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라고. 사업은 장사입니다. 이미 세상은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국가도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라고 정해서 세금 내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만 모릅니다. 목사와 교인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장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돈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울어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근데 웁니까? 여러분 남편 예수 안 믿는다고 웁니까? 여러분 자녀들 예수 안 믿는다고 우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그 무리들의 미래를 보고 우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벌고 있고 난리치고 있고 돈밖에 모르면서 그런 짓 하고 있는 그들의 미래를 보고 우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을 것을 보시고 우십니다.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예수하면 여러분의 가족, 지옥 갈 걸 보고 지옥 갈 것을 알고 울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자식들 지옥 가게 생겼는데 안 웁니다. 왜 안 울까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마저도 지옥이 감각이 안 오는 겁니다. 우리마저도 세속에 취해서 세상 것에 미쳐서 세상 것에 잡고서 세상 것이 지금 좋고 내 자식 잘 살고 내 가족들 잘 먹으니까 눈물이 안 납니다. 지옥 간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배고프면 웁니다. 근데 내 자식이 지옥 가는 건 안 웁니다. 내 남편 직장 잃고 병들면 웁니다. 그러나 내 남편 지옥 간 것은 안 웁니다. 그건 뭘까요? 내가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하지만 안 믿는 겁니다. 나 믿는데 아무리 봐도 안 믿는 겁니다. 근데 믿을 겁니다. 내 남편이 믿고 천국 갈 거야. 내 자식은 지금 안 믿어도 믿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다행일 수 있습니다. 다행일 수는 있는데, 아니면 남편이 미우니까 지옥 가기를 바래서 안 옵니다. 신납니다. 저 지옥 간다니까. 왜 나를 너무 괴롭혀서. 그렇습니까? 교회는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요. 목사 부자 되려고 교회 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때문에 울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처음 믿을 때처럼 가난해도 행복하고 힘들어도 즐겁고, 재물이 나를 재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또 재물로 타인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망하는 길입니다. 저 사람 돈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고 돈 없으니까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면 내가 악인입니다. 내가 패망할 자란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한삼선 목사가 돈 있는 사람 우대하는 거 봤습니까? 돈 없다고 무시한 거 봤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 그런 것 같던데 이건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내게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있는 것뿐입니다. 가까이 오지 않으니까 가까이 하지 않은 것뿐일 것이고, 가까이 온 사람들과는 가까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가까이 와 있으니까 그 사람. 내가 가는 건 아닙니다. 그가 오니까 있는 거고. 좋아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는 더 생각하고 맞춰봅시다.
우리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봅시다. 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왔을 때, 데리고 가나안 땅 갈 때 이스라엘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물 없을 때 물이 솟아나고 모든 걸 채워주고 홍해를 건너고 적군들을 홍해바다로 수장시켜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다 교인들입니다. 근데 안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어도 안 믿는 자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 걸 알았으니까 함께 할 테니까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 처자식이 죽을 것 같고 우리가 망할 것 같고 전쟁에 질 것 같은데 우리 보러 들어가라고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니?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주의 종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욕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 죽여버리고 모세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세상으로 가자 그랬어요. 야, 이럴라면 믿지 마 이거였어요. 많은 사람이 이럴라면 믿지 맙니다. 내가 왜 희생을 해? 내가 왜 망해야 돼? 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왜 힘들어야 돼? 이럴라면 믿지 마. 이럴라고 믿었나? 이게 우리 한국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은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믿으면 된다 그래서 믿는다, 입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로라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믿는 자냐는 겁니다. 내가 진짜 믿는 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떠나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8절. 예수님께서 오병 2역의 기적을 베푸시고 5,000명 먹고도 남으시고 또 어떤 때는 4,000명 먹고도 남으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구중들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새벽에도 왔어요. 새벽에도.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여기 새벽부터 나를 찾아온 것은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는구나. 너 부자 되려고 따르고 먹으려고 따르고 육신의 것 때문에 나를 따르는구나. 육의 것 때문에 나를 따르는구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너희가 나를 믿어야 살리라. 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기적을 일으켜주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나를 먹으라니 죽으려나 그랬어요. 63절의 말씀을 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세속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땅에서 부귀 영화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요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내게 모든 걸 맡기신 것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는 나의 삶의 목적이 아버지 영광인 것이고 돈이 있어도 아버지 영광이라는 것이고 나의 삶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거짓 신앙입니다. 거짓 신앙으로 사람을 모아서 거짓된 신앙으로 살게 하다 거짓되게 죽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시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다가 안 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사람들, 재물을 쫓아 따라오다가 재물이 아니라고 영의 것이라고 살리는 것이 영이란 말하니까 다 떠나가 버립니다. 두 가지 결론을 봅시다. 수많은 사람 왔다가 영이 영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지 마라 그러자 다 떠나갑니다. 그 누구만 남습니까? 너희도 갈래?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12명 남아 있었습니다. 다 종려나무 외치고 끌고 왔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다 떠나가고 끝까지 주님 십자가 달려 죽을 때까지 남은 자들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슬퍼 우는 믿는 여성들이었죠. 그리 많은 사람이 주님을 바르게 따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를 항상 생각해 봐요. 나 진짜 예수 믿냐? 나 가짜냐? 갑자기 주님 오시면 나 천국 가냐 못 가냐? 아니 갑자기 사고로 내가 죽으면 내가 지옥에 있을 거냐 천국에 있을 거냐?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복이 되려면 성도들은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같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을 위해 울 수 있는 신앙인으로 회복이 돼야 되고 교회가 세속 것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원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을 추구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됩니다. 우리 중앙순복음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도 돈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고 누구도 세상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모두가 함께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왜 울고 계십니까?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울고 계시고 왜 예수님을 울고 계십니까? 멸망당할지도 모르고 세상 것에 취해 살며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육의 것에 속해서 세속의 것에 속해 취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우셨습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팔아 제사장들의 배를 채우는 주의 종들의 타락 때문에 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타락됨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 종들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